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다윗에게도 6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600명의 다윗 군대로는 이스라엘의 3,000명 정예 부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잖아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다 그 블레셋입니다. 적의 적은 아군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자는 이 자기 나라로 피신 온 이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러므로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처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정착한 지 1년 4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왕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기들과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원했습니다. 아기스 왕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다윗 일행은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다윗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 군대가 자신들과 합류하는 것을 아주 반대합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한다고요. 그래서 아기스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충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충신이에요. 그러므로 전쟁 중에 우리 블레셋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군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600명의 군대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 왕자를 설득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자는 자신들의 장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600명의 군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조국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배신자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을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군대는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 일행에게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아말렉은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600명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그 말입니다. 아말렉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력은요, 그 국민들의 숫자에 정비례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민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이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다 단일 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예요. 이제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서 이제 이 나라도 국민들의 숫자를 이제 늘려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쳐들어와서 그 다윗의 600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말은 자기 나라 민족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폭력적이지만 일종의 이민 정책이라니까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로 피신을 왔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에 탔고 가족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와 같은 때 600명의 군사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울지 못한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이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영적 교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윗의 600명의 군인들은 다윗이 담임 목사인 600명의 교인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환난이 오면 담임 목사인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환경을 겪게 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다급한 일이지요.
아니 600명의 군인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이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힘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신앙은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환경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족을 몽땅 아말렉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가족이 다 아말렉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쫓아가야죠. 쫓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말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가라,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가족을 찾게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출발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의 군대 중에 200명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말렉을 추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어쩔 수 없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400명만 지금 아말렉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요, 거처가 없어요.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아말렉을 찾습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막연히 추격하던 중에 쓰러져 있는 어떤 청년을 만납니다. 다 죽어가는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말렉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나를 이곳에다가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윗이 다시 아말렉의 종이 된 애굽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느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넘기지도 아니하면 내가 아말렉이 살고 있는 그 은밀한 거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청년에게 맹세합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아말렉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겠다. 그러므로 다윗은 애굽 청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말렉의 거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새벽 시간에 기습 작전으로 아말렉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빼앗긴 재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전쟁 보상금으로 아말렉 사람들의 양떼와 소떼를 다 몰고 왔습니다.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누가 이 다윗 군대 400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말렉 전쟁에 불참했던 200명의 군인들이 염치 없이 지금 돌아온 400명의 군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 걸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400명의 군사들이 이 200명의 군사들을 매우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너희들 낮잠이나 잤잖아. 그러면서 400명의 이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는 우리가 받은 보상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만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군사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 청년을 만나게 했다. 그래서 그 애굽 청년으로 하여 우리는 아말렉의 그 저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말렉을 기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것은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400명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우리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200명에게도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사람의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했는데 그 염치 없게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술 시내에서 쉬고 있었던 그 200명 괘씸하지요. 섭섭하지요. 그리고 400명만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생각하면 이 400명의 군인들이요, 200명 군인이 너무 섭섭해요. 괘씸해요.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주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네모와 동그라미 이야기입니다. 네모 아시죠? 네모. 동그라미도 아시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네모와 동그라미 이야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600명 군대가 된 거예요. 600명 중 30명이 다윗의 신복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 30명 중에 특별 신복이 3명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600명의 군대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600명의 교인 중에 담임 목사를 돕는 특별한 교인 30명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30명 중에 또 특별한 3명이 있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윗 목사님 밑에 기왕이면 3명의 신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젠가 나의 왕권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겠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신앙은 네모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무엇 때문에 돌판에 새기셨나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세웠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2마음이에요. 그래서 2개의 돌판에 세운 거예요. 평소에 사람의 마음이 돌판과 같습니다. 돌판과 같은 마음, 고체 같은 마음을 액체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해진 액체 같은 마음을 또 기체로 바꿔야 돼요. 이 내 마음이 기체가 되면 상대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액체 같은 마음을 기체 같은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줬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동그라미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네모와 동그라미가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예배를 9번 드려요. 새벽기도 5번. 주일 오전 예배, 지금이 오전 예배예요.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심야 예배, 철야 예배. 아니, 똑같네. 수요 예배, 심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9번 드립니다. 주중에요, 이 9번 예배를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9번의 예배를 다 드려야죠. 누군가 한 사람이 9번을 드린다면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9번을 다 드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9번 예배를 다 드리는데 드리지 못하면 네모 신앙이 맞습니다. 네모 신앙을 동그라미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9번 못 드린 사람은 9번이 기준이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신앙이 동그라미 신앙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 예배 시간마다 헌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놀래고 제가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자임에도 예배 시간마다 감사헌금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면 헌금 못하는 사람은 네모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네모 신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모 신앙을 동그라미로 바꿔야 돼요. 그 비결이 오직 자기 발견이에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이 자기 발견이 네모 모양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해요? 그냥 먼저 말을 해요? 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려면 한참 있다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바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무엇의 영향으로 말을 하느냐면 무의식으로 말을 해요.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나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무의식에서 나와요. 무의식. 내가 모르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그 무의식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동그라미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동그라미 신자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그라미 신자일 때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네모 모양인지 동그라미 모양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발견이에요. 그러면 네모 신자가 동그라미 신자로 바뀌어요. 다윗 군대는 600명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만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말렉과 싸울 때 저들은 낮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보상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네모 모양이죠. 전통, 교회 법,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400명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은데 문제는 네모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주장은 다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과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그라미 신앙일 때 축복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신앙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발견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모 신앙이죠. 하나님은 네모 신앙인 다윗 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법은 네모 모양입니다. 전통도 네모 모양입니다. 율법도 네모 모양입니다. 네모 모양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말렉을 찾아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주장인데 문제는 네모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동일한 대우를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래서 다윗 신앙을 동그라미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같은 동그라미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동그라미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동그라미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